저는 오늘 이 두 구절의 두 대목의 말씀을 가지고 그 주제를 사도 바울의 삼일체 이론과 구원의 네 가지 차원, 4차원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제목 자체를 보면 사도 바울의 삼일체 이론 굉장히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4차원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고서 좀 머릿속에 짐작이 잘 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에베소서 같이 읽어본 3장 14절에서 19절까지의 내용을 우리가 검토해 볼 때 이 두 가지 이슈를 머릿속에 담고서 들여다봐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는 그림이 그려지게 됩니다. 무슨 머릿속에 픽처가 그림이 그려져야 이해를 할 수 있고 또 다른 말씀을 보더라도 서로 체계화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에베소서 3장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십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렇게 사도 바울이 글을 쓰고 있는데 이 글은 옥중에서 쓰여진 서신이라고 해서 에베소서가 옥중 서신의 제일 첫머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으면서 감옥에 갔다 온 사람이 거의 없으니까 잘 모르실 것 같습니다만 드라마나 영화를 보게 되면 참 시간이 많이 남습니다. 감옥에 가 있는 사람이 핸드폰을 갖고 있을 리도 없고 TV 시청도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그저 책을 읽고 그리고 많이 명상 또는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축복받은 시간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말씀 세계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습니다. 몸은 감옥에 갇혀 있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에서 굉장히 자유스러워지고 깊은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어려운 그 시간이 어떻게 생각하면 인생 가운데서도 힘든 시간이 거꾸로 생각하면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를 해줍니다. 이 옥중서신 오늘 보는 이 첫 대목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15절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이 정도 글을 쓰자면 감옥에서 오래 묵상하지 않으면 이 글이 두 절이지만 서해질 수가 없습니다. 평상시 안이하고 평안스러운 삶을 또 경제적 소득이 많은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 정도 글을 쓸 수 있을 것인가? 저는 absolutely no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이 글을 쓸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런가?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구절 속에 창세기와 지금까지 해온 복음서 전체를 담고 있는 광대하고도 광호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보통 사람들은 만민구원만을 이야기합니다. 만민구원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감옥에서 깊이 말씀을 묵상했더니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구원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다 생명을 주기를 원하는 말씀이다. 그 뜻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를 정의를 해보자면 그 개념은 보이는 하늘입니다. 영어로 바꾸게 되면 visible sky. 왜 제가 visible sky, 보이는 하늘이라는 수식어를 갖고 와서 정의를 하고 있는가 하면 성경은 안 보이는 하늘을 또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용어가 두 개로 나누어집니다. 개념이. 성경을 보실 때 또 강의 설교를 들으실 때 묵상을 하실 때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하늘이 두 개다. 하나는 보이는 하늘이 있고 우리가 그걸 궁창 또는 스카이라고 하나님이 우주 가운데 창조하신 하늘, 피조된 하늘이 바로 보이는 하늘 스카이입니다. 이 스카이 보이는 하늘이 있기 이전에 우주 바깥에 하나님께서 거처하고 계시는 그곳에 보이지 않는 천국이 하늘로서 하늘 위에 하늘, 천 위에 천으로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invisible, 보이지 않는 하늘이란 말로 우리가 번역하지만 실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heaven이란 말을 씁니다. invisible heaven. 하나님은 보좌가 어디 계시는가? 창세기에 가보게 되면 우주 바깥에 피조되지 아니한 세계, 피조된 코스모스 그 바깥에 보이지 않는 하늘에 보좌를 두고 계신다. 헤븐에 두고 계신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창조주가 영생하시는 영이시기 때문에 영생이 그곳에 있다. 이 온 우주를 샅샅이
살피시는 하나님의 눈과 같은 밝은 빛이, 생명의 빛이 그곳에 있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인비지블 헤븐으로,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인생의 목적입니다. 많은 사람은 인생의 목적을 달리 생각하고 목표를 달리 정하고 있지만은 그렇지 않은 적어도 성도라고 하면 인생의 목적은 분명해야 됩니다. 인생의 목표 100년 또는 100년 안팎을 살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일을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함으로 그분의 인정함을 받아서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늘, 천국의 이 우주를, 피조세계를 탈출해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영생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목표는 없습니다. 혹시 다른 짧은 목표를 갖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목표는 거기에 표적을 맞춰야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관역으로 화살이 날아가도록 맞추는 것, 그 자체가 회개입니다. 회개의 개념을 달리 살필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자신의 죄가 잘못되었다고 그저 대중 앞에서 공포하고 조금씩 행동을 바르고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진짜 회개는 이 땅에서 한평생 자기 소원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욕심껏 성공을 추구하며 살겠다고 하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그분의 뜻을 따라서 살다가 보이지 아니하는 그 하늘에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로 서면서 영생을 누리는 것, 그것이 유한한 생명과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을 성경이 정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여기 나오는 첫 구절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비지블 스카이입니다. 우주 속에 하나님이 창조해 놓은 피조 세계에 있는 하늘. 두 번째는 땅입니다. 땅이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장에 보게 되면 창조 이전에 존재했던 소재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무질서한 것이었고 평생 가야 흙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서로 만날 수도 없고 아무런 생명을 창출할 수 없는 암흑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하던 것을 하나님께서 입자와 입자가 만나게 하시고 흙이 사람의 소재가 되게 하시고 그것으로 많은 식물과 동물을 생성하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이 소재가 설무가 있게 되고 우주의 질서 가운데서 생명을 태동시키는 모체가 된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땅입니다. 여기서는 더 좁은 의미입니다. 여기서 땅이라고 하는 것은 인류가 살고 있는 지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 그 말의 의미는 지구에 살고 있는 인류와 더불어 1+1이 아니라 1+ 무한대입니다. 온 우주에 있는 모든 천체들, 하늘에 있는 궁창에 있는 모든 천체들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된 것들에게,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주 속에 있는 지구만이 아니라 모든 천체들에 살고 있는 모든 피조된 것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시고 관계를 형성하시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그러므로 창세기 1장에 있는 창조의 세계를 뛰어넘고 있습니다. 창조한 그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버려두고 방임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이름을 부르면서 각 족속과 각 개인과 각 개체들과 관련을 맺고 지금도 호흡을 같이 하면서 그들을 보살피고 계신다고 하는 것이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라는 의미입니다. 부부가 평생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 이름으로만 그 사람을 부른다고 그런다면 그것은 자식을 사이에 둔 제3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름을 부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개똥이가 있다면 개똥이 엄마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그 사람이 신아무개라면 신아무개 이름을 부르고 강아무개라면 강아무개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에 누구의 와이프를 부르셨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거는 다시 불러달라고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처음 태어났을 때 부모님이 지어준 그 이름대로 기억하시고 부르십니다. 오늘날 한국 사회에 보면 이름을 자주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민을 와서 또 이름을 바꿉니다. 대륙을 하나 건너뛸 때도 또 이름을 바꿉니다. 그 정체성이 어디 있을까요? 사람의 눈은 피할 수가 있을지 모르고 자기는 그 이름을 바꿈으로 해서 심기일전하여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가진 그 이름대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을 할 수도 없고 치장을 할 수도 없고 화장을 할 수도 없고 변장을 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성령을 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원판을 보십니다. 원판만 보실까요? 저 깊숙한 중심까지를 보십니다. 그래서 두려우신 하나님입니다. 나의 현세만 보실까요? 아닙니다. 나의 미래까지 보십니다. 그러므로 육신을 멸하고 목숨을 멸할 수 있는 사망과 죽음의 지배력을 갖고 있는 마귀를 두려워하지 말고 이 세상 권력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원한 영생을 좌우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선 우리의 마음 자세여야만 합니다.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14절 15절에서 했는 사도 바울의 에베소서 3장의 말씀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성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두 구절이 굉장히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쓰는 글입니다. 이 이상 더 짧은 글로서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정의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도 살아있는 그 관계성을 적고 있을 글이 지상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눈으로 이 두 구절을 다시 들여다봐야 됩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창조주 여호와 앞에 지금도 온 우주를 감찰하시며 개인과 영적인 관계를 가지고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고 구원을 약속하시고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사도 바울이 말입니다. 무엇을 간절히 바라고 있을까요? 16절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16절에 있어서 주제어는 무엇일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삼일체 하나님의 두 번째 위격을 가지신 성령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구절입니다. 성령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요? 그의 영광의 풍성함, 그라고 하는 것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을 말합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풍성하십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또 이름을 부르시면서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어서 모든 만물을 살리고 계시는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 영광의 광채의 찬란함과 생명력은 태양보다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한전 앞에 선 등불과 같은 존재가 태양이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생명의 영광의 광채는 모든 것을 살리고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독사라고 표현합니다. 이 독사라고 하는 것 자체가 피조물인 해와 해보다 훨씬 더 밝은 빛을 이야기합니다. 이 빛이 어디에 나타날까요? 성경이 끝나기 전에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묵시록, 계시록 가운데 나타납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이 요한 계시록 22장입니다. 22장에도 나타나고 그 앞장인 21장에도 나타납니다. 한번 가서 직접 눈으로 다시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으로 우선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 그 영광의 광채, 우리를 생명으로, 태양의 비춤으로 해서 지구상의 모든 식물과 동물이 먹이를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살리는 힘입니다. 온 우주의 모든 이름을 주신 족속들을, 삼남만상을 살리고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 들어있을까요? 요한계시록 21장 23절에 나타납니다. 요한계시록 제21장 23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어봅니다. 그 성은 해나 달의 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십니다. 24절부터 27절까지 다 같이 읽어봅니다.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의 성문들은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정기를 가지고 거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그 다음에 22장에 가서 또 한 대목을 보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2장 4절과 5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그 생명의 빛, 태양보다 더 덜 밝은 영광의 빛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빛을 소임으로 해서 영생을 누리기를, 풍성한 생명력을 누리기를 얼마나
간절히 바라는 인생들인지 모릅니다. 그 소원을 누가 이루어줄까요? 그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 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여기에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독사, 영광의 빛, 생명의 빛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전달자라는 뜻입니다. 이 똑같은 뜻이 요한 복음서 14장 16절에 가게 되면 다른 말로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귀에 익숙한 말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부탁하겠으니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 성도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그 보혜사가 영광의 풍성함, 생명의 풍성함을 우리에게 전달해 준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생명, 여기에 생명의 기운이 어디서 올까요? 창세기 2장 7절에서 보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었다고 하는데 그것이 생명의 기운입니다. 그것이 태양보다도 덜 밝은 하나님의 영광의 빛의 생명력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요한복음서 1장 4절인가 4절 5절에 가게 되면 창조주의 한 위에 계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생명의 빛이라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기도 합니다. 사도 요한이. 어쨌든 그 생명의 능력, 우리를 살리는 힘, 그것을 우리에게 능력으로 전달해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성령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에 성령님의 임재와 교통하심을 이야기합니다. 여기 교통하심은 교제를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아버지께 있는 창조주의 능력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 교통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광을 아버지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영광을 올려드린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여서 예물로 올려드린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값진 열매이며 영광입니다. 그것을 받으시고 생명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 전달자, 능력을 주시는 자,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과 더불어 옥중생활도 같이 하면서 주치의로서 오랫동안 선교 여행에 동행을 했던 빼놓을 수 없는 동력자 의사 누가는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생명의 기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전달받지 못하게 되면 우리가 전하는 말은 헛것이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그러한 의미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나오셨고 성령 하나님 나오셨습니다. 삼일체 가운데 이제 남아 계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것이 17절에부터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실은 17절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졌어.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사도 바울은 첫 마디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강조합니다. 왜 믿음을 제일 앞에 세웠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 계시자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전까지는 서민 유대인들도 그랬지만 율법의 의로 구원을 받는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크리스찬은 유대인들처럼 율법의 의를 믿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믿음의 의를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전체의 주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로마서는 보지 않고 있지만은 로마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두 가지 용어를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믿음의 의냐, 율법의 의냐를 가지고 대비해서 설명하는 것이 로마서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교리서입니다. 율법의 의는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서민 유대인들은 할례와 율법과 재래의식 등을 가지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히브리 정경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형태로 가지고 있는 그들이 히브리 정경을 갖고 있습니다. 다른 민족은 이방인들은 히브리 정경 하나님의 말씀이 없습니다. 창조주를 섬기고 있지도 않습니다. 유물사관을 갖고 있고 범신론을 갖고 있지만 유일신론인 창조주를 섬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적었는 모세오경을 보게 되면 율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이 모세오경에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이 율법서만 다 지키게 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 그것이 서민 유대인들의 신앙관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려고 무진장의 애를 썼습니다. 신명기 6장에 가게 되면 쉐마라고 해서 이스라엘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쉐마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부 붙여놓고서
마치 저기 불교도들이 어느 불교가 가게 되면 한 번씩 원통을 돌 때마다 불경 한 번을 외운 것으로 간주해 준다고 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문패처럼 하나씩 붙여놓고 그 한번 키스하고 한번 그 쉐마를 읽을 때마다 히브리 정경을 축복의 말씀을 다 읽은 것으로 그렇게 계산을 하는 희한한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대신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으로 대신했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서 창세기 17장 1절에 있는 것처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는 말씀처럼 하나님 앞에서 율법 생활을 하려고 노력을 해보았지만은 불가능한 것을 알아채었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을 중심으로 해서 그들의 선지자와 유대교 지도자들이 바꾸었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율법 선생의 랍비들이 보는 앞에서 너희들의 이웃이 보는 앞에서 율법의 행동, 생활 수칙을 다 지키면 율법을 다 지킨 것으로 간주해 준다고 선언을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는 신앙생활이 사람을 의식하는 신앙생활로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이 외식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리새인 율법 선생들, 특히 랍비들을 얼마나 야단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들이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서민 유대인들이 율법의 의를 이룬답시고 사내들인 대공의 앞에서, 장로들이 보는 앞에서, 랍비들이 보는 앞에서, 유대교 지도자들이 보는 앞에서, 그리고 회당에서나 성전에 들어가서는 이웃들이 보는 앞에서만 지키는 척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보는, 하나님의 영혼까지 깊숙이 보시는 우리의 모든 살과 뼈까지 감찰하시는 마치 엑스레이와 같으신 하나님의 눈은 의식도 하지 않고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인가. 그렇게 하면 금식조차 일주일에 2번씩 하고 있다고 하니 바리새인들이 그 행동을 자랑하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그것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의 모임이, 성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눈을 의식한 것이 아니라 이웃과 사람을 의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기부를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선대의 크리스찬보다도 못한 외식적인 바리새인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바꾸었을까요? 육신을 가진 인간의 몸으로는 죄와 사망에 사로잡혀 있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자기 다툼에 바쁜 인간의 현실로서는 남을, 이웃을 자기 자신같이 여기고 모두를 돌보고 생명을 구원해 주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도리가 없었기 때문에 행동수칙으로 바꾸어 버린 것과 같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 군에 가게 되면 사람들 군기를 잡을 때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복장 단적, 용어 당정, 예의 범절, 인사 잘 안 하면 전부 터집 잡으면 다 걸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털어서 문제 안 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사람을 잡으려고 합니다. 그런 신앙생활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아무도 어려운 자가 없고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이 로마서 3장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모두가 죄 아래 있고 서민이나 이방인이나 마찬가지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심판의 대상,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한 다른 의를 준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믿음의 의입니다. 믿음의 의의 제일 시초를 창세기 15장 6절에 있는 아브라함의 믿음에서 사도 바울은 갖고 왔습니다. 10년 동안 가나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선지자로 살아갔지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첫 번째 축복의 언약이 성취가 되질 않습니다. 자손의 번성을 말씀하셨지만은 75세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85세가 되었지만은 무자식입니다. 10년 공부 남함이 타불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기에게 충성하고 있는 무사장인 다메섹 엘리에셀을 자신의 후계 상속자로 삼아서 여생을 그에게 의탁하고자 결심하고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언약이 살아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지만은 아브라함이 믿으려고 하지 않고 다메섹 엘리에셀이나 양자로 삼겠으니 그에게 축복을 달라고 간청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를 데리고 장막 바깥으로 나오셔서 하늘을 쳐다보게 하셨습니다. 하늘의 별을 바라봐라. 얼마나 많은가. 너의 자손이 저 별처럼 너가 세일 수 있는 만큼 많아지리라. 10년 동안 그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연 이루어질까요? 여생을 편하게 지내겠다고 하던 아브라함이 자신의 생각을 거두었습니다. 저 언약 믿을 수 없습니다. 10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제가 압니다. 그러나 마지막 한번 믿겠습니다. 무엇 때문에?
나는 피조물이고 당신은 창조주시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알고 당신의 말을 신용하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우리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우리 동족의 이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우리 나라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우리 교민들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우리 교회가 뭉쳐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 줄 알지만 그것은 인간들의 노력의 합일 따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의 운명을 바꾸시고 죽을 자를 살리시며 악한 자를 선하게 만드시고 남을 살리기 위해서 대소의 자리로 갈 수 있는 인간으로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수많은 자녀를, 자손의 번성을 성취시켜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99세의 아브라함과 89세의 사라, 그것도 불임 여성입니다. 그 둘의 합방을 통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아들을 그 다음 해에 만들어내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천국에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창조해내시는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믿지 못하면 성경책 100번 들여다보고 믿음생활 100년 동안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믿음의 을을 이룰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그것 때문에 의지했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창조주께서는 하신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것을 옳은 믿음으로 어려운 것으로 인정하셨다는 것이 믿음의 의의 정석적인 풀입니다.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17절로 들어옵니다. 본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그 믿음의 의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의를 다시 우리들에게 정확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목이 따갑도록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었던 그것을 다시 정확한 뜻을 사람들에게 끄집어내어서 쪽집게 과일처럼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의 계시의 주관자요, 그것은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율법의 완성이요 모든 말씀의 종결적인 계시자라고 완성자라고 우리가 이야기합니다. 율법이 누구에 의해서 완성되었을까요? 그 올바른 속풀이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풀이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마지막 위가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믿음의 의를 강조하셨고 하나님 말씀이 뜻이 무엇인가를 만민 구원과 적어도 영생구원이라는 뜻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왜 만민 구원과 영생구원이 그토록 중요한 표가 될까요? 저기 섭져둬야 될 정도의 표입니다. 왜 그럴까요? 유대교가 만민 구원이 아니라 선민 구원만을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영생 구원이 아니라 현세적인 구원을 항상 이야기했기 때문입니다. 현세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며 자기들만 축복을 누리자고 하는 것이 현세 구원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도구가 되고 우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될 선민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자신의 종으로 부리고자 하며 그 종의 능력을 이용해서 세계에서 제국을 세우고 모든 영광을 누리고자 한 자들이 바로 선민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선민들 유대인들에만 국한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사상이 지금도 살아서 한국교회를 엉망으로 만들고 여기 한인교회를 분열시키고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얼마나 위협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남북한 통일을 민족적인 역사적인 개념에서 분명히 성취해야 될 당면의 목표임에도 불구하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이 필리핀같이 변할까 싶어서 얼마나 노심초사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모릅니다. 필리핀과 한국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제국의 입장에서 볼 때, 패권국의 입장에서 볼 때 필리핀이야말로 다스리기가 참 좋은 나라라고들 다들 국제정치를 하시는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원더전 정도의 열 몇 개의 패밀리들이 필리핀을 쥐락펴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하고의 커넥팅 관계만 갖고 있으면 미국이 얼마나 필리핀을 잘 다스릴 수 있는지가 모릅니다. 간접 통치입니다. 유일하게 그것이 불가능했던 나라가 한국이었습니다. 한국 사람은 얼마나 방구의식이 또 평등의식이 강했던지 수십 개의 패밀리가 대한민국을 움직여 나가는 것을 지금까지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조직화되고 개천에서 용이 날 수 없으며 이제는 재벌과 권세를 쥐고 있는 몇 개의 패밀리들이 좌지우지하는 것이 한국 조직화된 오늘날의 선진화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면 필리핀의 코퍼레티즘 조합주의와 패밀리즘과 한국의 조합주의와 패밀리즘이 무엇이 다른지 저는 그 차이를 발견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한국은 패군국 입장에서 얼마나 다스리기가 편한 사회가 국가가 되어버렸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유행어가 하나 나타납니다. 코리안 패슨과 코리아 패싱인가 하는 말이 나타납니다. 한국과는 상의할 필요조차 없다. 항상 10여 개의 패밀리들하고만 얘기를 끝내고 나면 마크에서 끝내면 모든 것이 멋대로 할 수 있는 나라니까. 제 말이 틀린다면 틀린다고 반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비참한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한국이 필리핀처럼 바뀌지 않도록, 경제적인 수준도 떨어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자면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만 잘 살고 잘 먹고 하는 것이, 우리 패밀리만 잘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내 것을 취직도 못하고 있는 어려운 세대와 나누겠습니다. 우리 남한의 것을 북한의 동포들과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그 외에는 해결책이 없습니다. 누가 그것을 하겠습니까? 만민구원, 영생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성도들이 할 일이 딱 하나, 대한민국에서는 그것입니다. 한인교회가 할 일도 조국을 생각한다면 그것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인구가 북한보다는 2배입니다. 두 가정이 합쳐서 북한의 한 가정을 살리겠다는 각오로 함께 먹고 살다는 각오와 결심과 결단이 없이는, 그런 기도가 없이는 통일은 주어지지 않을 것이며, 한국은 중국에 들어가게 될지 미국에 들어가게 될지 저는 어디에 속령이 될지 알 수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이 말씀을 보고 있는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17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좋습니다. 거기까지는. 18절 19절에서는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우리는 사랑이 하나님을 이야기합니다. 요한 1, 2, 3세에서 사도 요한이 얼마나 AD 90년대에 사랑의 화신으로서 사랑의 하나님을 전해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에 10년간 다닌 서초동의 사랑의 교회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를 표어로 붙여놓고, 그리고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사랑의 교회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에게 묻는다면 사랑은 어디서 나타나야 되는가? 지식에서부터 흘러나와야 된다고 그는 이야기합니다.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여기 넘친다고 하는 뜻은 서페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물이 호수를 채웁니다. 호수에 방뚝이 있습니다. 물이 점점 샘물이 많아서 많아지게 됩니다. 그것이 결국은 분수처럼 뚝을 넘치게 됩니다. 그것이 서페스입니다. 이것이 넘친다는 얘기입니다. 지식이,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분의 만민구원과 영생구원의 뜻이 무엇인지를 철저히 깨닫게 되면, 그 지식이 체계화되고 굳건하게 되면 드디어 거기서부터 사랑이 분출되어 나온다는 뜻입니다. 맹목적인 사랑, 지식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1층은 지식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깨달음이어야 됩니다. 머리가 먼저입니다. 그 다음이 가슴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머리는 텅텅 비었는데 가슴만 뜨겁습니다. 위험한 사람입니다. 열정적으로 무당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한 구절 외우고 계속 반복하게 해서는 드디어 사람을 자기의 도구로 만들어버리는 것이 무당들이 하는 국거리입니다. 그런 종교를 원하십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옥중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이 복음을 씹어먹듯이 소화를 시켜서 이 말씀이 너의 생명력을 살리게 하라. 이 말씀대로 말씀의 화신이 되어라. 그리하면 거기서 사랑의 화신으로 바뀔 것이다. 비로소 바뀔 것이다. 1층이 있어야 2층을 짓지 않겠습니까? 한국 사람들 잘하는 것이 응용과학만 자꾸 해서 1층 순수과학 없이 하다가 와르르 무너지는 현상을 자주 봅니다. 지금도 공사를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교회가 1층을 지어주지 않고 2층, 3층만 가지고 자꾸 얘기할 것입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식이 먼저입니다. 그 위에 사랑이 싹 터나오도록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런데 이 지식에 4차원이 있다는 것을 구원의 4차원으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절입니다. 오늘 마지막 살펴볼 대목입니다.
그 너비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넓이, 면적을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길입니다. length를 이야기합니다. how long. 세 번째, 얼마나 기냐죠. 세 번째는 높이입니다. high를 이야기합니다. 네 번째는 깊이, depth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네 개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4차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복음은 이 4차원을 가지고 4디멘전을 갖고 있습니다. 첫 번째 차원은 쉽습니다. 넓이기 때문입니다. 이 넓이는 폭을 이야기합니다. 말씀의 폭이 어느 정도일까요? 선민만을 감싸고 있는 것이, 선민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말씀이 아닙니다. 선민 더하기 모든 이방인들, 모든 인류 만민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폭입니다. 그것이 넓이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게만 저촉이 되고 해당 적용되는 것이 아닙니다. 너에게도 적용되고 우리들에게도 적용되고 제3자들에게도 적용되고 너희들 전부에게 다 적용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보편화를 이야기하고 일반화를 이야기합니다. 내게 영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했다고 해서 자기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아닙니다. 지식은 공동체적인 것이어야 되고 옛날 말씀과 지금 말씀이 진리로서 맞아야 되고 안과 바깥이 맞아야 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가 될 때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집단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것들, 인간들 모두에게, 만민들에게, 그리고 만물들의 움직임까지 전부 적용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폭입니다. 이 폭을 위더스를 갖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좋은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그분이 하시는 말씀은 내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모두를 살리고 만물을 살리고자 하시는 말씀이지 내 입장만 소원 성취되도록 해주시는 것이 그분의 말씀의 폭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제일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 인정을 하지 않으면 우상을 섬기는 것이 됩니다. 내 요구 조건대로 들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은 계시지 않습니다. 그 말을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와 속죄가 대속의 제물이 아니십니다. 성령께서는 그렇게 능력으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창조주의 공의의 정신이라고 하는 것은 만물을, 세상 모든 천하 만물을 모두 돌보고 살리고자 하시는 것이 공의의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폭입니다. 두 번째는 길이가 있습니다. 길이는 구원의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계획은 창세 전부터 예정이 되어 있다고 항상 예정론을 가지고 많은 개혁주의자 신학자들과 그리고 사도 바울까지 그의 신학을 세우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길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히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고 있던 아담 부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신라곤 로스트 파라다이스에서 살게 되었을 때에 가죽옷으로 옷을 해 입히십니다. 그 가죽옷이 바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가죽으로 둘렀기 때문에 어린 양으로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만민의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오셔서 우리들의 부끄러운 것을 가려주시는 제사가 메시아를 보내심이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순수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시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지만은 남자가 없는 상태에서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는 여자의 DNA만 갖고 태어나시는 여자의 후손이 오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 메시아가 죄와 사망을 머리권세로 지고 있는 사탄의 머리를 깨트려 버리실 것이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줄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미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어디서부터 시작될까요? 그 시원은 창세기 3장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길입니다. 간단하게 오늘 길이는 그 한 구절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높이는 어디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높이와 깊이에 대해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이거를 가져다 쓸 때 그 원천적인 자료가 되고 있는 욥기를 한 구절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히브리 정경의 밝은 사람이기 때문에 구약을 얼마나 잘 알고 있는 선생인지 모릅니다. 욥기 11장 8절과 9절을 보시게 되면 그 뜻이 드러납니다. 욥기 11장 8절과 9절입니다. 욥기 11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8절과 9절. 높이와 깊이가 성경적으로 어떤 의미를 히브리 정경에서 갖고 있는지를 한 대목 보시겠습니다. 욥기 제 11장 8절 9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으시니 너가 무엇을 하겠으며 수월보다 깊으시니 너가 어찌 알겠느냐. 그의 크심은 땅보다 길고 바다보다 넓으니라. 여기 사실은 4차원이 다 나와 있습니다. 길다고 하는 것은 땅을 의미했고 넓다고 하는 것은 바다를 의미했습니다.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이사야서 11장의 말씀을 갖다 들이대게 되면 바다의 섬들이라고 해서 세상의 온갖 족속을 다 포함시킬 때 바다보다 넓다는 바다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땅보다 길다고 하는 것은 땅의 역사만큼이나 길다는 뜻이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의 말씀, 1장의 말씀부터 시작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게 되면 높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보다 높으시니 하나님이 계시는 천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다고 깊다고 하는 것은 소울입니다. 음부의 세계이며 죽음의 세계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뜻은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어디에 적용이 되는 것일까요? 그 높이는 우리를 구원하여 영생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까지 끌어올리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가 오신 목적이며 구원의 차원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부활시키겠다고 하는 것이 또한 구원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깊이는 음부의 세계까지 내려가서 죽음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시는 데까지 이르신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로마서에서도 사실 한 대목을 쓰고 있습니다. 로마서로 가셔서 우리가 10장에 가시게 되면 6절, 7절에서 그 말씀이 쓰여져 있는 것만 보시고 오늘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로마서 같은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에베소서 옥중서신을 쓰기 전에 그가 어떻게 이 용어를 빌려와서 구약 것을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과 7절입니다. 로마서 10장 6절 7절. 시간이 별로 없어서 같이 읽어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너희는 이같이 말하되 너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7절입니다.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음부의 세계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려가셔서 죽음의 권세를, 마귀의 권세를 깨뜨려 버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또한 그분이 하늘에서 내려오셔서 우리를 끌고서 다시 하늘나라까지 함께 부활승천하실 분이십니다. 우리의 인도자가 아니십니까? 구원자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늘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서두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사실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모세 오경에서 빌려와서 약간 변형하여서 쓴 사도 바울의 글이었습니다. 그것이 에베소서에는 이와 같이 본문에서 구원의 4차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오늘 에베소서 4장 6절에 있는 삼위일체를 일체 이론을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있는 이 말씀에 대해서는 다음 언제 기회가 있으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의 교부들이 이제는 블레싱을 할 때, 베네딕션, 축도를 할 때 사용하는 문구가 고린도 후서 13장 13절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같이 읽어보므로 오늘 강의 설교를 전부 마치고자 합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마지막 절인 1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베네딕션입니다. 저희들이 축도를 할 때 바로 사용하고 있는 삼일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거기 들어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같이 읽어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에게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삼위일체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가 빌어보는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